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성품을 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품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가 다 안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엄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정확함과 엄격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근면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관대하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섬세하신 분이다. 그래서 근면과 관대함과 섬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신 분이다. 그 견고함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깊이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데 있어서도 이 견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깊이 있는 그런 품성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품 가운데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주제가 하나로 묶어 들어가는데요. 순수함과 올바름 그리고 침착함, 이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면서 이 순수함과 올바름과 침착함이 이렇게 서로 한 모듈로서 묶여 있다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섞인 것이 없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단일함을 말하죠. 순수함이라는 그 의미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단일함. 그걸 순수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없이 그리고 다른 동기와 목적이 없이 일을 하는 것, 깨끗한 것을 우리는 순수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합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도덕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결과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 참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좀 유쾌하게 해주고 좀 사는 맛을 주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때묻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그 맛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맛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순수함이 또 강력한 것이 아닌가. 왜요? 시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순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순수하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을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신의 세계 속에 다른 신이 있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섬기고 있는 거죠.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일함이에요. 유일함.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건 신이 아니다. 이게. 그건 다 신이 아닌 걸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참되신 분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 이 순수함이란 개념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참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면서 참되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로우시다 그래요. 참되고 의롭다. 시편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있지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있지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요 유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되고 의롭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성품이, 주님의 그 품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다. 시편 102편 26절 이하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불변한단 말이죠. 한번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순수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금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의 성전을 짓는 때 보면 그 성전에 쓰는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보면 소재가 대부분이 금으로 만듭니다.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도 금이었어요. 십계명을 담아놨던 언약궤를 담아놨던 그 언약궤의 안과 박을 금으로 씌웠어요. 금태와 고리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언약궤 이판, 그리고 같은 크기의 속죄소, 양쪽에 두 그룹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진설병을 올려놨던 그 상,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입혔어요. 금태를 둘렀어요. 4개의 금고리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등대 역시 망치질한 금으로 만들었어요. 불집게와 불똥그릇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질 때 그 안에 기명들이 거진 금이에요. 왜 그렇죠? 금이 상징하는 건 뭐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 순수함, 그리고 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절이 되지 않고 천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변성. 하나님의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것이 또 연습이 돼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순수함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품성이나 인성에서 순수함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세상은 순금보다는 합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금이 훨씬 활용도가 높고 강하거든요. 순금은 망치질하면 망치질한 대로 모양이 바뀝니다. 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한 걸 요구합니다. 성공을 요구합니다. 순수함보다는, 불변보다는 어떻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보면 합금이 훨씬 용도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합금은 순금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금처럼은 살 수 없다. 순금처럼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합금이 돼야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고 살 수 있다.
순수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학금보다는 순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고 오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순수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엔 단일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도 더러움도 어두움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죠? 순수함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이 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더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더러움, 음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특징이 뭐죠? 음란이었습니다. 특히 영적 음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성전에는 매 안식일마다 올라와서 번제를 드린다고요. 근데 또 다른 신당에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대부분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오죠. 그러나 일주일에 삶은 우상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산에도 골짜기에도 다 음행의 장소들이 되어 있다고. 길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음행의 장소가 되어 있다고. 왜요? 거기서 다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순수하지 않는 게 뭐죠? 섞여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신이에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자기의 신이에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상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왜요? 그분이 섞여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뭐가 섞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그걸 받을 수 있는 예배. 그것은 섞이지 않는 걸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나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준 거잖아요. 거기 보면요. 여러 가지가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섞이는 것, 이 섞는 것을 금하시는 게 여러 번 나오죠. 옷감을 짤 때도 전혀 다른 것, 성질의 것을 섞지 말라고 그러고
음식이나 또 어떤 그 짐승을 교배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걸 자꾸 섞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셔요. 이게 뭐냐면 혼합을 금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섞여서 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순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혼합적인 게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게 있죠. 그건 순수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게 이미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걸 말해요. 섞여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전심으로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도 똑같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다 똑같고 사람관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네? 뭐 나를 사랑한다 근데 보니까 딴 사람 또 좋아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 당신 사랑해. 그 같이 있기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죠, 그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확실해. 나 진짜 사랑해. 근데 딴 여자도 사랑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그럴 수 있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틀림없어.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내 마음은 진짜 둘 다 사랑해. 그죠?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돈도 사랑해. 똑같아요. 다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야 치우치게 돼 있다. 너 치우치게 돼 있다. 이미 기울어졌다. 그 말이야. 기울어졌다. 그건 변절이다. 음란이다.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 음란이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순수해요? 올리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러고 사세요? 그렇게 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포기하고 살 건가?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날마다 두 마음이 싸워. 뭐 바울 같은 분도 두 마음이 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더 하지. 두 마음 싸움도 없어. 그냥 편안해.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연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재련소에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녹여서 수천도가 되는 온도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극한 압력의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온도를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연단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다. 순수하지 못하단 말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매일매일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저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이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는요. 수단과 방법 쓰고 싶고 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걸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불순물을 재련하는 과정은 힘겨운 일이죠. 그러나 그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세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내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완악함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갖가지 고난을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우린 참 교만하거든요. 낮추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가 8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서기 위하여 나를 만드시는 거다.
오늘도 우리는 순수함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누구도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요. 난 정말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신앙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봐. 왜요? 내가 또 이 생각을 하지? 내가 아직도 왜 이 수준이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자주 쓰는 무기.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이 두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가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하는 전략,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의심이에요. 하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집사가 돼갖고 아직도 이 수준인가? 나 정말 믿는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죽는 날까지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사탄의 시험은 계속, 공격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죠. 틈만 보이면 쏴대는 게 불화살인데, 그 불화살이 뭐냐? 의심, 두려움, 회의.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걸 속다 보면 신앙의 절망이 오고, 그 절망에서 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외식해요. 안 그런 척, 자기 신앙은 괜찮은 척 하고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나는 두 마음이 싸울 수밖에 없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존재다. 지금 그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는 중이다. 그냥 한꺼번에 싹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전번에 어뜩 보니까 일본도 칼 하나가 30매덕이에요? 칼 하나가. 왜 그렇게 비싼 거냐? 그게 명검이래, 명검. 근데 왜 그게 명검이냐? 오래된 검인데 그게 2만 몇천 번을 달금질을 했다는 거예요. 불에다 달궜다가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때리고, 또 불에 달궈가지고 또 물에다 넣으면 또 그 불순물이 올라오면 그걸 또 때려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것은 요즘 과학으로도 이렇게 금속을 조사해 보면 기계로 아무리 해도 그 정도의 순수한 불순물이 없이 밀착되어 있는,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싼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쫙 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달금질하는 거예요. 달금질. 그냥 불 속에 넣었다가 그냥 뜨거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번 동안 완전 찬물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속 다 뒤집어지게 해놓고,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또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야 조금 떨어져 나가요.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인데,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내 평생 가는 작업이다.
이 순수함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해 가신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환난을 보면서 기뻐하라 할 때 그냥 기뻐하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기뻐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악 물고 기뻐하라고 생각 기뻐하자. 뭔진 모르지만 기뻐하자.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환난이 올 때 뭐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드시길 원한다. 요즘 말로 제가 전환을 원하신다. 생각이 바뀌든 습관이나 버릇이나 행동이 바뀌든 가던 방향이 바뀌든 뭔가 바뀌기를 원하셔서 전환을 원하셔서 주시는 거다.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전환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순수함이란 불변이라 그랬습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절하지 않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변절하지 않는 순수함의 신앙을 잘 보여준 분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죠. 총리라고 하는 부귀와 명예도 버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던 거 포기하지 않겠다. 그거 다 지켜보고 저거 하면 무조건 잡혀 이제 죽는 판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번 훈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애써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죽날까지 그것은 100% 될 수는 없다. 우리 속에 계속 불순물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원래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 그거 절대 정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순수해져 가기를 원하셔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더 순수해져 가기를 원해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좀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세요. 불순물이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그 불순물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번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게 뭔가 한 달씩이라도 한번 실험해 보자 말 하나씩 붙잡고 한꺼번에 싹 못 뽑으니까 하나씩 뽑아가 보자 그 말이죠.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훈련, 연단. 연단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다. 이게. 그러니까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포기도 하고 외식도 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척 깨끗하게 사는 척 그럴 건 아니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어차피 순수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불순물이 뭐냐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제 불순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잡으시고,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건 가장 강력한 거니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만만한 것부터 하나 잡으셔서 그러면 이번 한 주는 그 만만한 거 한번 극복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순수해 보자. 요 마음을 가지시고 한 달 동안 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다.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 근데 우리 속에는 섞여 있는 게 많다. 그것을 제거해 가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다? 연단이다. 이게 쉽게 안 빠져나오니까 막 불에 달궜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 뭐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단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란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뭐죠?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죽도록 충성을 원하잖아요. 배신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불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가는 걸 하나님 순수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순수함이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이번 한 달 이 훈련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